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은 AI가 가질 수 없는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AI가 현대적 문화, 문명을 주도하는 하나의 과학이긴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우울해 어떻게 하면 되지? 라는 설교의 설교문을 주문하면 그 설교문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내가 필요한 말씀을 요구한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지극히 인본주의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신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져야 하는데 이러한 과학은 지극히 인본주의로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다가 이들이 1차 귀환하자 이들과 함께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사회적 요인이 주변의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그렇게 원활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모양이다라는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손을 놓아버린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진 스가랴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시느라고 3장에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4장에 와서는 스가랴에게 이제 오늘 여기에 있는 스룹바벨이라는 이러한 인물을 통하여서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6절에 보면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인간의 힘이나 능력, 어떤 방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인 사고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질 때 그때 누릴 수 있게 되는 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학은 변합니다. 언제든지 변합니다. 기초 연구 자료가 많으니까 우리 생각 이상으로 우리의 사고 패러다임을 넘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며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환경이나 과학이나 어떤 주변으로부터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감히 상상도 못하는 영역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변하는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인 신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무지무지 많지만 반대로 아무리 과학이 발달돼도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 무지무지 많지만 그 중에서 3가지만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 영혼 구원을 AI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어도 영혼 구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를 영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다가 그들이 이제 귀환을 하게 되었는데, 그 귀환하게 된 것이 힘입니까?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 1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을 세워놓으시고 그로 하여금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옛 고토로 돌아오게 하나님은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영혼 구원, 이거는 그 누구도 이 영혼 구원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가지고 계시다면 오늘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를 구원받았다라는 증거를 뭐로 하나님은 확정하셨느냐? 바로 하나님의 신인 성령으로 우리에게 확정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절대 불변의 말씀인 진리에 의하여서 그 때가 어느 때인지 어떤 환경을 가졌든지 어떤 민족이든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정표를 하나님의 신으로 우리에게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는 바로 우리 속에 성령의 인침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성령의 법으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 삶은요, 인본주의적인 과학을 터부시해라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에 맹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학에 우리의 신앙이 매몰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과학에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지워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용하는 것과 매몰되는 것이 다릅니다. 배가 물을 이용할 때 배는 목적지를 가는 항해를 하게 됩니다. 배가 물에 매몰될 때 그는 침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배도 목적을 잃어버리면 표류하지만 또 딴 배가 목적이 있다면 항해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떠한 문화와 문명이 우리를 간섭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목적을 잃은 배처럼 끌려가면은 우리는 인본주의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지극히 작은 과학에, 지극히 작은 문명에 살아간다 한다 할지라도, 혜택을 본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은, 신앙으로 살아간다면은 바로 그런 사람은 신본주의일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자유하다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신본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은 성령은 구원의 보증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 마음에 성령을 줬다는 말씀은 뭡니까? 우리에게 인을 치셨다라고 하시면 되는데 왜 마음이라고 저 명사를 넣었을까요? 그거는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때 성령을 의식하며 행동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고 싶은 마음의 결정이 지어질 때 그 마음의 결정의 영향력은 바로 여러분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의 신인 성령에 의식해라는 것입니다. 성령에게 우리는 늘 의식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십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아멘하며 순종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내 마음에 무슨 일을 결정하든지 무슨 마음을 계획하든지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에 의존하는 이런 신앙이 될 때 바로 그 사람은 신본주의적인 사람입니다. 내 머릿속에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말입니다. 성령이 인치신 내 마음에서 말입니다. 이러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AI가 아무리 뛰어나도 구원의 방주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방주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좀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AI 중심으로 과학의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휴대폰에 단체 카톡방 거기 모여 있습니다. 단체 카톡방을 나는 우리만 쓰는 줄 알았더니 신문 보니까 청와대도 쓰더라고요. 청와대에서도 단체 카톡방에 기자들과 소통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거기 모여 있는 것은요, 여러분과 저의 모임, 교회와는 다릅니다. 거기 모임은요, 의식에 의하여 모여 있는 단체입니다. 어떤 의식에 의하여. 그러나 여러분과 저의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의하여 모여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성령의 우리의 마음에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단체가 교회입니다. 그들은 의식입니다. 때로는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모여 있는 단체입니다. 때로는 그들의 생각이 같아서 모여 있는 그런 의식에 의한 의식주의적인 모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모여 있으니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살아온 방식도 다르고 이 혀끝에 느껴지는 맛도 우리 서로 다 다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목적지를 향하여 순항할 수 있는 방주가 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원인이 되고 성령의 동력이 되어서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이게 이 세상과 다른 거예요. 이 세상은 자기 이익에 맞지 않으면 싸움이 나고 자기들의 의식에 동의하지 않으면 적으로 간주합니다. 저거는 생각이 달라, 사상이 달라, 의식이 다르면 적으로 간주해버리는 거예요. 이익에 반하면 저 사람 떼어내, 우리에게 도움이 안 돼. 그러나 우리는 내게 이익이 되지 아니할지라도 주님만 영광되면 할렐루야. 내와 생각이 전혀 다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진리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인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신앙 고백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기 모여 있는 이유는 뭡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구세주라고 고백하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 방주입니다. 이곳이 교회입니다. 이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침을 받은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이 과학에 매몰되지 않고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께 의탁하며 살아가는 신본주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모든 사람들이 한 몸이 되어서 또 다 한 성령 안에서 있다 그래요. 우리가 여기 모여 있는 우리는요, 신분이 어찌 되느냐, 살아온 배경이 어떻느냐, 죄가 이만큼 있느냐, 이만큼 있느냐, 많이 배웠느냐, 적게 배웠느냐, 전혀 상관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치심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따라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여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며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의 방주인 교회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살아온 배경이나 신분이 어떠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가장 동력이 성령이거든요. 성령이 계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이 되어지고, 성령이 계시면은 우리가 인본주의에 매몰되지 않고 신본주의로 살아가게 되고, 성령이 내 속에 계시면은 어떠한 어려운 환경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내 경험과 지식에 따라 행동에 옮기지 않고 마음의 인을 받은 성령의 인침을 받은 성령께 의뢰하며 성령께 의존하여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신분이나 소유나 능력에 있지 않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신으로 말미암은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구원의 확장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주신 것은 구원의 확장, 복음의 전파,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것을 복음으로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우리 여러분과 제가 동참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을 전파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이르러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이요, 그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것이 없어요. 우리가 왜 신본주의로 살아있어야 되느냐? 바로 이 일입니다. 신본주의적인 사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돼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은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에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아멘. 교회가 부흥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의 수가 더 많아지는 것은 철저한 성령의 인도함입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고집과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정면에 돌로 돛 모양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돛. 모다를 달아서 내 가고 싶은 대로 키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이 부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라는 의미에서 돌로 돛 모양을 장식했습니다. 그리고 저기 논산 가는 국도 1번에서 보면은 우리 교회가 방주 모양으로 아주 이쁘게 잘 모형이 나타납니다. 그 교회가 나눔의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우리의 교회입니다. 우린 그렇게 살아갑시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는 몇 사람을 세워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으로 각양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인간의 지식과 능력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게 성령을 주시고 그런 다음에 성령을 통하여 주신 은사로 복음을 확장하고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100%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통계적으로 좀 체크해 보려고 은사 테스트 한다 그러니까 하나도 안 내놓고 8명과 9명만 내놔서 그분만 다 해드렸어요. 해준 분만 알고 내가 그분을 위해서 은사 이야기해 놓으면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아멘 한 분이 아마 냈던 모양이에요. 성령은 우리에게 그냥 성령을 도장 하나 쿡 찍어준 거로 끝난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통하여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 그 은사를 의존하여서 그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청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1편 12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사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주는 힘과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으로부터 주어진 그 능력에 의하여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주의 일을 할 때 주의 교회가 튼튼히 서가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고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여러 가지 과학이 우리 삶 속에 있단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우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의 인치심, 우리의 마음에 찍혀져 있는 성령,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성령의 의존도가 100% 되어서 뭘 하든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그 과학에 우리의 인생을 빼앗기지 마시고 우린 전적으로 하나님의 불변의 진리 앞에 우리 자신을 맡기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신본주의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